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맡길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2018년도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아껴주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는 사랑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평안한 가정과 또 아버지 하시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될수록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할 때마다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님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때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삶 속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거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과 질병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였사 믿음으로 순종하게 따르는 표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진보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현상과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짓는 죄악들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보리의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 절기인데 바로 7월 1일인데 오늘 날짜가 딱 맞았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 16장과 출애굽기 23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의 예물을 맺고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맥주절의 때가 어떠냐? 6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난 다음에 해당되는 49일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면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든 말은 다 맥주절과 같은 시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요, 거둔 열매를 감사하는 예배라면 맥주절 감사는 주신 열매를 믿고 감사하는 예배인 것이에요. 추수절 감사가 거둔 예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맥주절 감사는 처음 주신 것을 모두 드리는 감사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맥주절 감사절보다는 추수절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하고 잔치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맥주절 감사가 훨씬 더 깊은 감사요, 더 놀라운 감사요, 더 힘있는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월 1일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항상 감차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천국은 아닐지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할 제목보다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원망과 의심과 이런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차지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건지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그런 원망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아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불평을 많이 하는가 생각해보면 고집이 센 사람, 아집이 센 사람이죠. 물론 내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서 그 일을 추진하는 뚜렷한 주관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우리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과 계획을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없이 내가 중심이 될 때는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살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모세와 함께 나오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를 차라리 이곳에 그냥 애굽에 놔두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사는 것이 낫겠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것을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위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죠. 또 우리는요, 탐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이 삶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거나 즐길 줄 모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것은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감사할 줄 알고 현재를 즐길 줄 알을 때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인종들과 섞이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탐욕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있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꼬? 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았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신 그 만나는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것만 먹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냐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자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바람을 불게 하면서 메추라기가 그냥 그들의 진영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는 정신없어서 이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자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따라볼까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 지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림으로 만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한 무지로 인한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니까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람과 다단과 이 온이 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250명을 추출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군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날마다 당신 밑에서 일해야만 됩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대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라 일당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벌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에서 입을 벌려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였던 소유를 삼켜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땅이 입을 벌리면서, 즉 지진하면서 그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자들이 그 땅 속에 다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원망을 해요. 당신들 때문에 이 땅이 우리를 삼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외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주면서 징벌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속죄제사,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회개하는 속죄제사를 드리자 그 연병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땅이 벌려져서 지진을 통해 250명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연병의 죽은 자의 수는 14,7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요 의심하거나 불신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는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말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임했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감사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생활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집부리는 아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전혀 즐길 줄 모르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탐욕과 욕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얄팍한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대항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무지의 어리석음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치유되고 영광 돌리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서 감사 생활을 넘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 생활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정한 구역에서 매 각 집마다 한 사람이 조건 없이 돌아다니면서 매일마다 10,000원씩을 줬어요. 매일마다 10,000원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첫날 이 남자가 각 집을 돌면서 10,000원을 주니까 이 10,000원 주는 사람이 돌았나?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똑같이 변함없이 그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10,000원씩을 주니까 신기하고 고마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의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언제 오는가 하고 기다리면서 그 소문이 이제 더 많은 이웃들에게 퍼지기 시작해요. 셋째 주가 되니까 이 마을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10,000원씩 주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나 고맙게 여기지 않기 시작해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 매일 10,000원씩 돈 받는 것이 마치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세수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한 달 마지막째 되는 날 이 남자가 모든 집을 돌면서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돌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10,000원씩 받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에게 오늘은 10,000원을 주지 않는가? 그들은 이 매일마다 10,000원을 받는 일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고 돈 받는 것만 집중하고 돈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오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나 엄마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갖다 주는 그 월급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부분은 없는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했던 첫 구원의 감격은, 첫사랑은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했던 적은 없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가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윌리엄 로우는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 손실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남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려면요,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위대한 인물들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다윗은요, 일찌감치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그 시기와 질투를 해서 도피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도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욥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욕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병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 그 욥기 1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분이시오. 우리는 why?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모두를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 원하지 않는 질병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 욥의 신앙을 본받는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라는 그런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쓰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못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요나 같은 이 마음을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고 섬겨주고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것이라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 하는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하자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편단심의 이 충성심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다니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놀라운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든 이 즈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더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씌고 그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다는 명목하에 감옥에 들어가서 살라 죽느냐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든 착고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켰던 간수와 모든 가족들까지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찬송하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줄권을 절대로 받아들이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불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기대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일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박국은 결핍 중에도 구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이 감사 생활을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끊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같이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면 뭘 교회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극성이지 집에서 쉬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2018년도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자 그 집안이 향기내음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훨씬 나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과 건강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남들이 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서 조롱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일들은 하나님께도 기억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음으로 해서 존경을 얻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넘치는 감사자 복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 생활이 풍성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시키려는 마귀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감사 생활이 넘치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승리하는 계가를 날마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은 신앙의 성숙도의 바로미터, 지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원망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운명에 질질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 생활을 넘치게 하는 사람은 인생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원인들, 즉 고집과 아집, 탐욕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한 무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제거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 생활의 소극적이기보다는 감사 생활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생활을 잘하는 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문제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올 한 해 하반기는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이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